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도 사랑하라는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서로 사랑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그 사랑의 의미가 깊고 그 사랑이 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랑의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린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채소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그 살린 소를 잡아서 먹으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미워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미워한다면 그 맛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함으로 먹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건강이 되어질 것이고 또 행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가정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되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랑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마다 사랑받기는 원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만 사랑해 주기 원하고 나만 사랑받기 원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 많다 그 말이죠. 내가 먼저 사랑하면 상대도 나를 사랑할 것인데 나는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상대 보고만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니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해야 상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산에 가면 저 먼 산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요. 내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크게 돌아오고 적게 하면 적게 돌아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냐면 아예 아무 소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사랑받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접만 받기 바라지 말고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그래야 너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이 사랑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죠. 네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면 네가 먼저 사랑을 해라. 그러면 네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기만 원하고 사랑만 내달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소리를 질러야 저 산이 내게 대답을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래 너는 부지런히 사랑해라 나는 받기만 하련다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받았으면 또 나도 사랑해야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런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기적입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어지다 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고 나만 사랑받으면 그만인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 남이야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기분 풀이하면 그만인 인생을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었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이 되어져 버리니 사랑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속된 말로 둘이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때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상대를 배려하지 않다 보니, 나만 생각하다 보니 사랑이란 개념이 없어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얘기하는, 탐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죠. 남편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한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한다. 자기 먹은 물컵 하나도 안 갖다 내놓고 발로 밀어놓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지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어떤 것도 해주고 싶은 것이고, 정말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겠지요. 물론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이 집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있는 여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24시간 놀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집에서 이런저런 일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너는 집에서 놀았으니 네가 다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마음은 아니죠.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돕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배려가 없으니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사랑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남녀가 사랑한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마시고 길을 건너가다가 금남로 한 복판 그 큰 길을 건너가다가 가로질러서 건너가다가 이쪽에서 차가 오니까 저쪽에서 차가 오니까 양쪽에서 차가 오니까 손을 잡고 건너가더니 가운데 중앙선에 간 남자가 여자만 거기다 놔두고 저 혼자만 뒤지게 도망가 버려요. 너는 거기서 죽더니 말더니 너 알아서 하라고. 나 살겠다 그 말이에요. 양쪽에서 차가 오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게 무슨 놈의 사랑입니까? 그러잖아요. 말로만 사랑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차가 와서 부딪히려고 하면 내 몸으로 막아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그게 사랑이지. 너 죽더니 말더니 너 알아서 하라고 저 혼자만 도망가 버려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참, 저래도 속 없는 여자는 좋다고 쫓아다닐 것이다. 저래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에 속아갖고 따라다닐 것이다. 속으로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파서 힘들어 누워있는데도 빨리 일어나서 밥 안 차리느냐고 투정을 부린다면 그것이 무슨 놈의 사랑입니까? 자기는 손이 없고 발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을 때는 하는 것이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너 아프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빨리 일어나서 밥 차려. 나 밥 먹어야 되겠어. 차려준 밥도 못 먹고 떠먹여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요. 어쩔 수 없겠지요.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힘들고 아플지라도 일어나서 밥을 챙겨주고 먹여줘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란다면 아내가 아파 있는데
일어나서 밥 차리라고 한다면 그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와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위선이라 그 말입니다. 가식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함께 사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해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먼저입니다. 형제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형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내가 먼저요. 그러니 너야 죽든지 말든지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사랑받으면 되고 너야 먹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면 되고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 그러니 이건 사랑이 아니죠. 먹고 남은 찌꺼리나 주면서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있는데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예수를 세상에 화목제로 보내셨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를 화목제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우리에게 단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요. 믿음이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유익이 되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그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사랑과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짓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사망에 거한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 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는 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곧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온전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북한에서 남한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린다고 막 난리를 할 때에 평화의 댐이라고 하는 댐을 건설해 놓았습니다. 평화의 댐. 북한에서 물을 쏟아 보내도 그 쏟아 보낸 물을 거기다 저장하면 남한이 물바다가 안 될 것이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평화의 댐을 건설했지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도 막 헌금도 하고 해가지고 돈도 막 많이 내가지고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 가면 평화의 종이 있어요. 그 종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세계 각국의 탄피를 모아다가 만든 것이래요. 탄피로. 평화의 종이니까 전쟁을 상징하는 이 총탄, 그 탄피, 그것을 갖다가 종을 만들어서 전쟁을 없애는 평화의 종을 만들었는데 그게 자그마치 37톤이랍니다. 37kg가 아니라 37톤. 어마어마한 종이죠. 근데 보니까 그 종 위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비둘기 중에 한 마리가 하나가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 비둘기에 날개가 없냐 물어보니까 그 날개 하나를 보관을 해놨대요. 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날개를 붙여서 온전한 비둘기가 되게 하려고. 그냥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지금.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평화의 종이지만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온전하려면 이 한쪽이 있어야 온전할 건데 아직 통일이 안 되었으니까 그걸 안 갖다 붙이고 지금도 비둘기 날개 하나가 없어요. 반조각만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 비둘기 날개 하나가 없다는 것은 아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구원을 얻으면 온전한 믿음이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믿노라 믿노라 아무리 외쳐봐야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있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지금 반쪽짜리. 이 믿음의 사랑이 더해져야 이게 온전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 그 말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이 코로나19에도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고 하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믿음 안에 이 사랑이 함께해야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너희가 이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 사랑과 믿음이 하나 되어진 믿음이라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경험해 보아서 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을 말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얘기죠.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구원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하는 말에 남대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이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그러지 않아요. 예. 남대문에 문턱이 있냐 없냐.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이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니까 본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에헤 하고 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보지도 않았으면 문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있다 없다 웃기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그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는 사랑치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랑해야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라 그 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왜 나만 사랑 안 해주냐고 투정하지 말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라.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면서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상사들한테 얼마나 시달렸을까 하면서 남편을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당신 잘 왔어? 이제 집에 왔으니까 집안일 좀 해. 나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었어. 빨리 내 물 떠다가 발도 좀 씻어주고 안마도 좀 해줘. 서로 자기만 위한다면 사랑이 아니죠. 행복할 수 없지요. 나도 힘들어 죽겠다. 네 다리만 아프냐? 네 다리만 주물러 가냐? 내 발도 좀 주물러 봐라. 이러면 무슨 사랑이고 무슨 행복입니까?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터인데,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며 삶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랑함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림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